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릿돌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니라. 28절 밖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아.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반전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찾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반전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후에 2024년도 여러분을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 반전의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는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왕이면 빠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이왕이면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성전 건축도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빨리 은혜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교회가 건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40년을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40년의 길을 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은 40년을 가는 길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는 길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는 길로 사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도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삼손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다시 한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슈퍼맨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여러분 사사는요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방인과 같이, 이방 여인과 같이 즐기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과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삼손의 능력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두 눈을 다 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신전에 그를 가두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하고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셨을 때 내가 능력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어 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지고 그 블레셋 신전에서 연자 맷돌을 가지고 그 맷돌을 도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 밀렸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8절,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힘에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신전에 갇혔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이방신에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그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을 때 사람을 나귀뼈로 몇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1000명을 죽였잖아요. 1000명을 나귀뼈로 칼로 사람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나귀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죠. 이 신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조리 싹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힘을 다시 한번 삼손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28절에 그 답이 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이번만 나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해달라.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번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삼손이요,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했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자고 주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말 여인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잘못이었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전의 은혜를, 반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의 매듭이며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회개는 지난 시간의 매듭이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점령했던 성이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작은 성이었던지. 모세의 참모진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에 모세요, 우리가 많은 수를 보내지 말고 그냥 3,000명만 올려 보냅시다. 저렇게 작은 성인데 3,000명만 올려 보내면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다 죽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려보내면 다 죽어서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 아이성을 점령했었을 때 그 전리품을 갖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이요, 그 전리품을 훔쳐다가 땅속에다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에 올라갈 때마다 다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치고 내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호수아 7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훔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한 너희들이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백날 올라가 봐라. 백날 너희들이 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니들이 이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때마다 너희들은 다 지게 될 것이다. 백전백패하게 될 것이다. 싸울 때마다 너희들은 다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넷째 날,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베드로도 3번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저의 조상이에요. 나시 가문의 조상. 예. 아람 왕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서열 2위. 그는 군대 장관이었으나 문둥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부리고 있었던 그 집의 여인, 유대 족속의 노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 그 유대 민족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면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고 당신의 몸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내가 누군데 아람 왕, 아람의 제2인자인데 나를 영접지도 않고 집구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불쾌했던 거야. 모르겠다,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부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려운 것도 더할 판인데 이게 너무 쉬워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당신은 교만하여서 그러는 겁니까? 직원을 올리잖아요. 직원을 올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직원을 올리지 못하는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는데 직원을 못하는 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직원을 올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도 더 할 텐데 이게 쉬운 거이다 보니까 당신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직원을 올렸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 몸을 씻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허세, 자신의 교만, 자신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7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느냐?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요단강에 몸을 씻겼다라는 것은 7번 완전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열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고 이분이 책을 내는 것보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분이에요. 이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과 뭐 이런 그 책이 있는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책을 쓰신 분이 이 고든 맥도날드. 현직에서 목사도 하고 책도 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성도하고 성추문이
그런 소문이 나는 바람에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가 성추문, 성추행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목회 끝이에요. 목회 끝.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죄의 유혹, 그 덫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허락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사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그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지냈는데,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그랬으니 가정에서조차도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이번에 쓰신 책을 읽어보면 그때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정말 쥐구멍이 따라오면 그 속에 듣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몇 날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유리병처럼 그렇게 맑게 되는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용기와 자신감과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회개만 하면, 그 회개를 제대로만 하면 그 마음이 유리구슬처럼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과 소망을 동시에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맡아달라고. 다시 한번 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도 다 용서를 하고 다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쓰셨던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주시더라. 반전의 기회를 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여러분,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탕자가 회개했던 거에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비록 아버지 집에 품꾼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노예가 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와락 껴안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돌아오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그 둘째 아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뜻에 의해 가지고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고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잘됐다.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우리가 저놈을 치자라고, 그렇게 가지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한지라 큰 우레를 내렸다라는 거, 천둥번개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회개했고 모였던 그 미스바의 광장,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큰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문이.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유럽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은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국경만 자유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이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유럽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유럽의 주변 나라들이 그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이게 시선이 곱습니까? 마치 일본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나라가 이 독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독일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럽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낼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이 독일이 살 수 있을 텐데, 고심고심 하다가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뉘우치는 것이다. 뉘우치는 것이다. 사과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과도 진심이 담겨야 사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진심으로 느껴야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과를 하려고 해도 주변 나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것들 장난치는 것 아니냐. 자꾸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무릎 꿇었던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당의 수상이었던 거예요. 총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독일의 총재가 되었던 거예요. 수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폴란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순방을 다니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찾았던 나라가 폴란드 수도였던 바르샤바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방문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2차 세계대전 나치 시절에 점령했던 그 전쟁 희생자 추모비가 있었던 곳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이날은요,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막 비가 쏟아졌던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이 독일의 수상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 민족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참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에게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다 내려놓는다는, 나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독일이 당신들에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우리가 당신 나라와 국민들에게 범죄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일 민족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다 유럽 국가들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지금도 전쟁 전범들은요,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독일은요, 희생자들을 보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이걸 진심 어리게 이웃 주민들이, 이웃 나라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일본은 그럽니까? 일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요,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2024년도 반전의 기회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